오늘은 13절까지 봤는데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피고 다음 시간에 이후의 내용들을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사람은 고향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그곳으로 가셨어요.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 어떤 조건 없이 정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반가움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일어난 일 같아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런 질문을 했죠.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느냐. 이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마가복음 5장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난폭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 난폭한 광인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시는 분, 마침내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분임을 대답으로 하게 되죠. 바다를 다스리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러한 분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처음에는 고향 사람들이 크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요.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저 예수가 우리가 참 잘 아는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고 저런 능력을 얻었느냐. 굉장히 큰 호기심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호기심이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에 대해 놀라면서도 배척을 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여기 배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라바 단어는 함정, 덫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함정이라는 건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를 배격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배격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놀랍고 또 행하는 능력도 너무나 대단하고 엄청난데 그래도 안 믿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당시 이사야 선지자일 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주도를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종교 정화 작업이 크게 일어나요. 이교도들의 관행과 우상들이 척결되고 모세 때의 고유한 예배 의식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위에서 하달을 해서 하는 이런 변화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데는 온전히 이르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참 종교의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종교의 핵심인 마음과 경외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그 입술만 있는 종교를 혐오하시죠.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신약도 입술과 혀로 경건을 자랑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겁니다. 즉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신앙의 태도가, 모습이, 관행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있는 거죠. 즉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에 그칠 수 없어요. 오히려 신앙은 궁극적으로 마음에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보이질 않으니까 형식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신앙, 그래서 그 형식에 그 마음이 보여지는 신앙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참자가 붙을 때는 참 믿음이 아닌 믿음이 많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참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참교회, 참믿음, 참성도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건 칼빈이 이제 한 말인데, 즉 그냥 교회가 너무 많고 그냥 믿음이 있고 그냥 성도가 많기 때문에 진짜 믿음, 진짜 성도를 구분하려고 참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성한 말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모두가 예수는 훌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세상을 뒤덮는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잘 안 하죠. 여러분, 참이 있는 믿음, 참이 있는 신앙, 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요. 긴장감이 있는 끊임없는 애씀과 분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서 크게 놀랐는데 그것이 참 믿음이 안 됐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배척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쭉 설명하죠. 그게 이유예요.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다는 말이죠. 분명히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타 지방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 잘 알았겠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이렇게 해요. 그 형제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잖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죠. 여러분 5장에 보면 거라사 귀신도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귀신도.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냥 예수는 가난한 목수인 거예요. 놀라고 막 대단하다고 마음이 들고 눈으로 봤는데도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목수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럽에. 네덜란드의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사실 이 사람은 유대교로부터 추방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 스피노자가 헌 옷을 입고 헌 모자를 쓰고 돌아다녔답니다. 당시 살 때 옷이 두 벌밖에 없었다는 말을 실천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스피노자를 보면 그 차림이 싫고 하는 일들이 싫어서 그에게 냉대를 했답니다. 이 무시당하는 스승을 제자들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저 헌 모자 속에 우주의 지혜를 담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말을 꼬집는 말이 되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형식만 있는 신앙을 강하게 지적하죠. 형식만 있고 본질에 왜곡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상 오늘 우리도 그럽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친밀한 말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경멸의 말이죠.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직업을 먼저 말해요.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격한 이유에는 가장 맨 앞에는 그가 목수라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회장당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받아서 목수예요. 30년간 했다고 우리가 보죠. 더욱이 이들의 말은 그가 메시아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조롱 섞인 말은 뭐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 보통 유대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맞아요. 그리고 아들을 언급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해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 누구의 이름을 댔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잉태한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은 맞는데 아버지가 요셉인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마리아하고 상관없이 태어났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아주 큰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 같지만 비꼬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외모도 없고 아름다움이 없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 눈에 보여지는 게 별 볼 일 없어서 멸시받는다고 말하죠.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출생도 의심되고 아버지가 누군지 의심되고 직업도 가난하고 풍채도 그저 그렇고, 오히려 타 지역 사람이라면 모르고 쫓아다닐 텐데 고향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에서 배척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데 완전 잘못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땅의 지식이 아니죠. 하늘로서 오는 신령한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진리는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선포합니다. 자,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16,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아는 건 사람의 지식이 되는 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전부 다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확신이 베드로의 지식에서 왔나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틀린 지식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맞는 지식이에요. 혹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시험 봤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점수 얻었겠죠. 그러나 그 아는 게 그들에게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는 주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성령에 따라서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가 예수를 참으로 아는 자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냥 아는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지식인 거예요. 하늘이 알게 하는 예수에 대한 지식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를 배척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시지만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소수의 병자들은 어쩌면 예수를 간절히 원했겠죠. 근데 나머지 여러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요? 목수고 뭔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아무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나사렛 고향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역대하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막 찾으셔서 자기의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걸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를 맞이하는 자들에게죠. 배척하던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시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늘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스스로 불안하죠. 안정이 없죠. 샬롬이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능력을 행하지 않은 건 예수의 부족함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여기 권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 단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곳에는 나사렛에서와 같이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겠죠. 예수가 구원인데 예수를 배척하면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르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자신이 믿는 걸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말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죠. 어쩌면 나사렛 사람들보다 잘 알 수 있는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기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가족으로서 잘 알아도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말렸잖아요. 세례 요한은 잘 아는 것이 믿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큰 자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중에 큰 자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 중에 큰 자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참 믿음이 돼서 그의 길을 예비한 큰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큰 자보다 더 큰 자가 있다고 말씀해요. 누굽니까? 예수의 인도를 받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키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 거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을 가진 자 중에 가진 자들은 요한보다 크다. 천국은 어떻게 갔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죠.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뭡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는 게 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게 많잖아요, 우리도. 어떤 분은 그런 말 해요. 내가 다 알아요. 네. 바라기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에 대해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죠. 아는 자가 멈추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게 예수로 충만한 주를 영접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천국의 큰 자가 되어 바랍니다.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배척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를 아는 것이 거침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큰 경건의 유익을 얻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알고 누리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